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맏디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부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시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시므원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허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렛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어제는 전지를 좀 했습니다. 나무 우리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한 이 화단에 있는 주목을 이렇게 전지를 했습니다. 봄에도 전지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삐쭉삐쭉 이렇게 많이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해서 제일 위에 하나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싹 이렇게 삼각형지게 이렇게 있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이렇게 주목의 밑에를 전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한 분이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주목은 밑에를 전지하지 않는다고. 옆에만 열심히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야지만 가장 땅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게 한다고. 그래서 제일 위에 하나만 남겨놓고 순이 여러 개가 나와서 딱 놓고 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자주 잘라야 합니다. 1년에 한 3번, 4번 이렇게 전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가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제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무가 딱 한 통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보면. 그래서 주목이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가지가 많이 여기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딱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다 어떻게 가지가 하나 나중에는 다 이렇게 삭아서 없어지고 한 몸통만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나무가 하나만 쭉 서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이렇게 족보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족보가 올라가서 어디까지 미치냐면 아담, 그 위에 이렇게 하나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족보를 봅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았고, 마지막으로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백성이 받고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요한의 사명이 끝났을까요?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딱 세례를 줌으로써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주인공이 쫙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선지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딱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따라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예,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이 열리는 데서 어떤 일이 났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세 번째는 하늘부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22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때가 예수님께서 30세쯤 됐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제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나 그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겼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타락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제 30세쯤 돼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가 하시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실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에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누구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진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23절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니. 그런데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니. 지금 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그분이 우리가 2장까지에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했지만 지금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정체는 지금 누구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지금 이제 족보가 쭉 시작돼요. 뭐라고요? 이 요셉의 아들이니 해놓고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누구요 쭉 얘기하고 뭐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그 위에 아담이 나오고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 족보로 봐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증합니다. 제가 또 어제 한상 덩굴을 이렇게 이 백자단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온 것을 이렇게 거두는데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제거하려고 이렇게 밑으로 딱 가면 뭐가 나오죠? 뿌리 있는 데를 딱 거기를 낫으로 베가지고 이렇게 싹 당기면 어떻게 해? 다 이게 주르륵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누구에까지 미쳐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2장에 보니 그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어떻게 번창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때에 어떻게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게 족보를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요셉의 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끝이 어떻게? 그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상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언제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이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 왕 헤롯 때에 누가 태어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이. 자, 그리고 지금 30세쯤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다는 것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는데, 임재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불경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신성모독.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가 말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예수가 뭐가 된다고요? 구원자라고. 구원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도 될 수 없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누구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큰 아들, 그것도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로 태어난, 첫 번째로 태어난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런데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족보로도 이렇게 증명해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그래서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마따시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안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그 이는 다윗이요, 그 이는 아브라함이요, 그 이는 누구? 노아요, 그 이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 성경에는 때로 이렇게 차근차근 다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략도 해요. 지금 내가 생략도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마태복음 족보에는 중간중간에 생략한 것이 나와요.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족보에서 족보가 쭉 있는데 그것을 다 말해도 알면은 그렇게 어떻게 생략을 해도 돼요. 생략을 해도. 제가 아버지를 얘기하고 이게 진조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고조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생략을 해도 내 족보를 아는 내 가족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지요. 내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 진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다 생략해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 때로는 생략할 때도 있어요. 중간중간 생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어떻게 해요? 누가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1장에 보면은 뭐예요? 자세히 살핀 나도. 자,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이른 그대로 내력을 제어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가까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이 누가는 어떻게 해요? 자세히 기록하기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자세히, 상세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은 자세히 기록해 놨다는 것이. 근데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요셉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 위에는 하나님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4장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누구로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미 3장까지 그의 정체를 알고 나서 지금 그의 하신 일들을 이제 하나 보아나가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예수라는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나가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내가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 모든 그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죠? 그가 한 모든 행동, 그 순종을 다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왜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 마음대로 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한 행동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은 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것이에요. 순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체, 예수님 자체, 그 삶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거기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 나는 딸인데요? 그렇게 황변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백두산하고 한라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나는 밤낮 일했다. 그러면 뭐예요?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면 아들이고 딸이고 다 하나님 백성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첫 번째 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